안녕하십니까, 임원주 목사입니다. 정통적이며 역사적인 침례교단인 기독교 한국침례회 소속입니다. 저는 개혁주의자입니다. 침례교회의 뿌리는 칼빈주의이고 칼빈주의에서 침례교회가 나왔다라고 봅니다. 아나바프티스트는 결코 침례를 주지 않습니다. 침례교도가 아니고 또 신학적 뿌리에 어떤 접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적 뿌리를 논할 때 있어서만큼은 아나바프티스트와 침례교회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뿌리와 이 혈통은 단순히 좋은 것을 보고 배우는 것 정도로는 뿌리가 같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저는 이분서를 주장합니다. 정통적인 개혁주의자들은 이분서를 주장합니다. 이분서를 따르는 것은 신학의 노선 때문이 아니고 성경을 해석하는 똑바로 된 방법, 성경 전체를 일목요연하고 최대한 오류 없이 해석하는 최선의 해석법, 그것은 성경 본문에서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창세기 1장 후반부와 2장 7절에 있는 사람 창조에 관한 기사는 이분설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3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창세기 2장 7절을 올바로 해석해 보니 3분설이 맞구나가 아니라 3분설이라고 하는 자신들이 세운 원칙을 가지고 2장 7절을 해석하다 보니 망가집니다. 성경 본문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죠. 성경을 자기 생각대로 뜯어 고치다가 보면 다른 부분과 맞지 않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 본문 자체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3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창세기 2장 7절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정동수 목사의 3분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대주의란 무엇인가 2013년 9월경에 강론한 조직신학 강의 제40편과 41편 2014년 4월 22일 창세기 2장 7절을 강론하면서 영혼육 개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 창세기 강의 08번에서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다루겠죠. 자,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보면 먼저 조직신학 강론이 2013년 9월경에 있었고요. 그 다음 해에 창세기 강의 8번, 9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영혼육 1시간의 떼기입니다. 여기에서 일관적으로 영혼육 3분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신학을 처음 배우는 사람은 당연히 그 신학에 숙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학이 취하고 있는 입장대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뭘 배우는 거냐면 자기 신학의 입장을 숙달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지 성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원래 어떤 신학이든 건전한 신학이라면 자기 신학적 입장을 정해놓고 성경을 그렇게 두들겨 맞춰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흡수하여 이것이 맞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신학을 정립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들에서 자기의 기존 신학 체계와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면 냉정하게 받아들여서 필요하다면 자기 신학을 고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기 신학이 불변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불변이고 신학은 바뀌어질 수 있는 겁니다. 바꿀 때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자기 자신을 바꾸고 신학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 3분설주의자들은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분설주의자들은 영혼육이라는 세 개의 단어가 성경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 쓰여져 있는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동수 목사의 입장입니다. 이 입장은 세대주의자들의 입장을 그대로 따라온 것입니다. 세대주의에서 세대를 7개로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고전적 세대주의와 개정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다가 요한계시록 1장 다음엔 2장 다음엔 3장 그 다음엔 4장 이렇게 그 순서대로 거기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께서 집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세대주의의 입장입니다. 1611년 킹제임스 버전을 아주 특별하고 유일한 성경 번역본이다라는 의미로
영감된 번역이라고 하는 입장을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정동수 목사는 킹제임스 성경 영감서를 주장을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딱 멈춥니다. 어느 지점에서 멈추느냐 하면 정동수 목사 이전에 말씀보존학회에서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를 주장을 하면서 어디까지 주장했냐면 킹제임스 성경 이외에, 그리고 자기가 번역한 성경 이외에 다른 성경을 읽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주장 때문에 많은 논란이 벌어졌고, 그럼으로써 한국 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동수 목사는 말씀보존학회와 사실상 동일한 주장을 하지만 바로 그 말, 개역 한글, 개역 개정 한글 성경을 보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킹제임스 성경이 소개되기 시작했는데, 처음으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출간한 단체는 킹제임스 성경 외의 성경들을 모두 사탄의 작품이고 쓰레기통이라고 매도하며, 더 나아가 개역 성경을 쓰는 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였고, 자기들이 번역한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이 구원을 제공하는 유일한 말씀이다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펴다가 장로교회 두 교단으로부터 이단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인용한 말은 이단 판정문에 있는 그대로를 옮긴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일 이후로 킹제임스 성경은 곧 이단 성경이라는 인식이 전 교계에 확산이 되었고, 위에서 언급한 단체와 같은 주장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음에도 단지 킹제임스 성경이 옳다고 생각하여 그 성경을 믿고 사용한 사람들 또한 자연스럽게 이단으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대신에 그는 공공연하게 개역 성경은 잘못 번역했다, 치명적 오류가 생기고 개념 설정을 잘못하기 때문에 개역 성경을 읽으면 바로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혹은 불가능하다시피 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역 성경이 영과 육과 혼을 설명하는 성경에 가장 처음 나오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 거기서 가서 보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들고 하나님의 숨을 이렇게 불어넣으니, 개역 성경 가서 보니까 사람이 생령이 됐다는 거예요. 생령이 됐다. 이건 뭐 치명적인 오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은, 말씀보존학회와 똑같은 주장을 하지만 말씀보존학회는 개역 한글 성경을 읽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정동수 목사는 나 그런 말 안 했다. 다만 개역 성경은 잘못 번역했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한 겁니다. 말씀보존학회와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도 정동수 목사는 나는 개역 한글 성경을 읽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을 나는 하지 않았다.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여러분 이걸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정동수 목사는 세대주의자라고 자신을 천명했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세대주의가 있습니다. 고전적 세대주의와 개정세대주의를 근본적으로 대수술을 하여 새로운 종류의 세대주의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걸 점진적 세대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크게는 둘로 나눠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전적 세대주의와 개정세대주의, 이 둘은 세대를 나누어야 되고 세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 하나님께서 구원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바꿨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거는 사실 이단으로 규정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사실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정동수 목사는 세대를 구별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지만, 세대주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강론에서 세대마다 구원이 다르면 이단입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신은 세대주의자라고 얘기를 했으니 남은 그 선택지는 점진적 세대주의입니다. 그러면 정동수 목사는 점진적 세대주의가 취하고 있는 노선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점진적 세대주의자라고 하는 말을 쓰든지 안 쓰든지 전통적인 의미의 세대주의는 이단이라고 했으니까 정동수 목사 자신이 취하고 있는 진짜 세대주의가 무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세대주의 구분한다는 그런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 신약시대, 우리 누구나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는 세대주의자가 아닙니다. 7세대로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통적 세대주의가 이단이라서 틀렸다, 너무 지나치게 나갔다 그러면 몇 개의 세대로 가야 되느냐 할 때는 어떤 교파, 어떤 부류도 다 받아들이면서 생각하는 신약시대, 구약시대, 이거 가지고는 안 되죠. 점진적 세대주의가 취하고 있는 세대구분 방법론을 쓰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세대주의 방법론을 제시를 해야지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편적인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놓고 구약성경, 신약성경, 구약시대, 신약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이렇게 나누는 것으로는 세대주의, 무슨 주의를 붙일 수가 없죠. 점진적 세대주의를 취할 수 없는 이유는 점진적 세대주의가 정동수 목사가 그렇게 비판하는 장로교 그리고 전통적이며 역사적인 침례교회가 취하고 있는 복음주의적 원리들을 칼빈주의 언약 신약의 원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식입니다. 자기가 취하고 있는 노선이 어느 지점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역사적 사실이 있으면 그 직전에서 살며시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자세를 취합니다. 자, 그러면 한분서를 얘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동수 목사의 그 원리들의 핵심들을 한번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성경은 그 쓰여져 있는 그대로, 특히 영어 성경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영어 성경은 가장 좋은 본문을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1:1로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은 원문을 보는 것과 그대로 똑같다. 그러므로 그것을 똑같이 그대로 1:1 없음이라고 하는 구절, 그런 식으로 생략해버리는 구절이 하나도 없이 그 자신이 번역한 킹제임스 흠정역 한글 성경을 읽으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 원칙은 그러므로 문자 그대로, 거기 써 있는 그대로, 이거를 삼분서를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그렇습니다. 성경에 영, 혼, 육이라고 하는 별개의 단어가 나와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그 용어를 생각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으므로 삼분설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분명히 정동수 목사는 문자 그대로, 거기 써 있는 그대로, 그리고 삼분설에 입각하여 성경을 풀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6절과 7절 요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 이렇게 두 군데에 사람 창조에 관한 기록이 쓰여 있습니다. 문자주의 그 원리를 여기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 사람은 두 번 창조된 겁니다. 창세기 1장 26, 27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27절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기 한 번 창조하셨죠. 그런데 2장 7절에 와서 다시 한번 또 창조를 언급하십니다. 이번에는 2장 26절, 27절과는 아주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동수 목사 주장은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렇게 번역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장 27절에는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심으로써 사람을 창조하셨죠. 2장 7절에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죠. 두 번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문자 그대로 보면 삼분설주의자 중에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베레야 김기둥입니다. 확실하게 이단으로 규정이 되었죠. 그럼 만일에 문자 그대로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사람 창조에 관한 기사를 요한계시록을 풀듯이 문자 그대로 써있는 그대로 사람은 사람이고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이고 육은 육이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 정동수 목사는
베레아 김기동과 똑같은 주장을 하게 되므로 정동수도 이단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거기까지 가면 안 되니까 섭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동수는 베레아의 이 창조론을 아주 혹독하게 비판합니다. 그거 이단이라고. 그렇게 열심히 비판하니까 듣는 사람은 저렇게 이단을 싫어하는 거구나. 저건 잘못됐고 저거를 비판하니 이거는 맞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짐직도 합니다. 김기동의 베레아처럼 이중 아담론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 26절과 7절의 이 기록과 창세기 2장 7절은 한 사건을 다르게 묘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결론에 가는 거죠. 정동수 목사도 여기에 동의하는 거죠. 한 번의 창조를 다르게 얘기했다. 여기에서 정동수 목사가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은 틀렸고 살아있는 혼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리고 문자 그대로 본다면 여전히 2장 7절에서 정동수 목사가 해명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는 사람을 지으셨다. 지으셨는데 남자와 여자다. 즉 사람을 지으셨는데 거기에서 어떤 추가적인 장치를 하지 않고도, 추가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도 그 흙으로 지어진 그 사람은 그냥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면 사람을 지으셨으니까 여기서 멈추면 이 사람은 흙덩이입니까? 사람입니까? 문자 그대로 보면 사람이잖아요. 창세기 1장 26, 27절의 내용이 여기까지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정동수 목사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거예요. 육신이 그 영혼과 결별을 해서 더 이상 결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향하여 사람이다 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했을 때에 이미 그는 살아있는, 활동하는, 숨을 쉬는 존재로서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2장 7절에서는 새로운 종류의 사람을 창조하듯이 그 사람 속에 뭔가 숨을 불어 넣어주니 그가 뭐가 됐다고요? 혼이 된 거예요. 여기서 부딪히는 문제는 뭐예요? 이전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남자가 되었고 여자가 되었고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혼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 혼이 죽었든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니까 그걸 생기라고 개역 한글은 번역을 했는데, 생기를 불어넣어주니까 그 사람이 사람인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람인데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사람으로도 충분한데, 창세기 1장처럼 사람으로도 충분한데 살아있는 혼이 된다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혼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그 다음 단계로서의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육신 다 어디가 있어요? 육신이 아직 남아있으면은 여러분 구원 받은 거예요? 의문이 생기죠.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육신은 뭔가? 왜 우리를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가? 그런데 정동수 목사가 이 혼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혼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냐? 성경에 가서 보면 535번 나옵니다. 535의 혼이 나오는데 거기에 99% 이상은 다 뭐라 그래요? 사람을 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혼이 뭐예요? 사람이란 말입니다. 혼은 곧 사람이다. 이건 비유적 해석입니다. 정동수 목사가 그렇게 싫어하는.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정동수 목사의 생각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고 그것이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었을 때라도 그건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 흙덩이를 가리켜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어요? 흙을 흙이라고 하셔야지. 근데 흙을 사람이라고 했으면 그 흙덩어리는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정동수 목사는 난제를 풀기 위해서 사실상 아직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에 창세기 1장 26절 27절 그 단계에서는 사람은 아직 사람이 아니고 흙덩어리다.
그런데 생기를 혹은 숨을 그 코에 불어 넣어 주심으로 사람이 비로소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자, 그러면 정동수 목사의 설명과 또 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생명,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할 때에 살아있는이라는 형용사를 붙임으로써 그러면 사람인데 죽은 사람도 사람이냐?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만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혼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이라고 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다시 의문이 드는 게 영과 혼은 구별할 수 있느냐예요. 자, 사람을 가리켜서 혼이라고 했고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문자 혼은 사람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비유적 해석이면서 또 굉장히 난제가 생겨요. 사람이 곧 왜 그러냐?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새 사람을 입었다. 새 혼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옛 혼과 새 혼, 옛 혼과 새 혼, 옛 사람과 새 사람이 내 안에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뭐며? 내 안에 있는 옛 사람은 뭐며? 새로 덧입은 새 사람은 무엇인가? 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이게 맞다. 그러면 영이 없지 않느냐 할 때, 그건 영은 나중에 주실 거다라고 해석하는 삼분설주의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서로 갈립니다. 첫째가 김기동처럼 이중 아담론을 주장하고 또 그래서 김기동의 이중 아담론이 귀신론으로 연결되는 게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되었던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타락하여 심판을 받았다. 천국에도 가지도 못하고 지옥에도 가지도 못해서 떠도는 그게 귀신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이단이 되는 경우 하나. 또 하나의 경우는 창세기 2장 7절에 등장하지 않는 용어가 영이다. 그러므로 2장 7절과 2장 8절에 여기 때에 인간에게는 영이 없다.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들락날락거리고 받을 수 있고 줄 수도 있는 거다. 심지어 성령도 그렇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단적 주장을 하는 삼분설이 있습니다. 아니 성령을 어떻게 사람 마음대로, 성령도 영이니 하나님이 주었다 받았다 하고 그 성령 받아서 거룩해진 인간은 또 그 성령을 나누어 준다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설명으로 빠지는 케이스가 하나가 있고, 그럼 정동수가 무엇으로 이 문제를 정리하고 넘어가냐? 이분설입니다. 정동수의 설명을 잘 들어보면 영과 혼이 굳이 나누어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비유적 해석을 했습니다. 사람의 창조에 관련해서 정동수 목사가 문자 그대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어디서부터 수정을 하느냐 하면 창세기 1장 26, 27절에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형상이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보면 모양이라는 얘기예요. 모양. 사람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럼 하나님에게 모양이 있느냐? 남자와 여자의 모양이 다른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모양이 몇 가지냐? 남자 모양이냐 여자 모양이냐? 만일 하나님이 한 모양이시라면 어떻게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의 모양도 하나님의 형상이냐? 이 난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동수 목사는 비유적 표현으로 그 문자 그대로 보지 말고 그 문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파악하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 26, 27절을 해석을 하면서 정동수 목사는 그렇게 혐오하는 비유적 해석을 했고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살아있는 혼이 무엇냐라고 할 때 비유적 해석법을 아주 공개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선언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훨씬 뒤에 나온 여러 가지 강론에 있어서도 비유적 해석을 비난하고 이분설이 틀렸다. 성경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으니 삼분설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혼란에 빠진 겁니다. 삼분설은 창세기 2장 7절을 올바로 해석해서 바울 서신으로 이어지고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지는 인간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성화의 삶에 대해서 일맥상통하는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